시편 78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들이 아비 같지 않기를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7절 말씀으로 같이 나눴었는데,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7절 말씀으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중에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셨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셨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붙잡기를, 마음을 다잡기를, 그래서 아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이야기들을 첫 번째 시간은 나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 나눈 것은 광야인데, 그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7절 말씀이 중심이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 광야는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마른 땅이 얼마나 그들에게 어렵게 느껴졌냐 하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얻어먹었던 고기가 더 좋았다고 여겨질 만큼, 그때 먹었던 부추, 그때 먹었던 이런저런 것들,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삶이 뭐 그리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게 좋았다라고 여겨진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광야가 차라리 그때만 못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광야는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너희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는 곳, 농사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먹고 살 수 있는 곳, 하늘에서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또 밤이 되면 그 가려진 구름에 불 켜주셔서 춥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늘, 그 밑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배워가는 곳,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법을 배워가는 공간, 그런 시간이 광야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괜히 무릎 아프고 괜히 삶이 고통스럽고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하는 일에 대한 열매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내 삶은 참 메마른 땅 같아, 참 내 뜻대로 안 돼 하고 여기는데,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정말 그렇게 정말 그 광야가 하나님의 뜻하고 의도하신 대로 그런 때라면, 오히려 그 가난한 때, 그 고통스럽고 아픈 때가 내 삶의 최전성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78편 같이 나누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으면, 지금 광야에 사는 것 같은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이때를 오히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때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그동안 나눴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비들이, 이 실패한 아비가 아들에게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성경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아비들이, 실패한 아비들이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는 자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괴리가 있어요. 청년들의 부모님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엄마들이 아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엄마가 딸을 잘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잘 모르고
남편이 아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봅니다. 평생 할머니가 불평이 뭐였냐면 신랑이 자꾸 나한테 닭 날개를 주는 거예요. 치킨만 시키면 닭 날개를 줘요. 평생 이게 할머니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닭다리 좋아하시거든. 이 할머니 닭다리 좋아하시는데 이 할아버지 생각에 닭 날개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 맛있는 걸 줬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맨날 맛없는 닭 날개만 주는 거야. 닭 다리 먹고 싶은데. 서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늙을 때까지 살았는데도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배려가 오히려 서로를 섭섭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서로만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메마른 땅,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냐면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여러분,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살면서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에서 친해질 기회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귀 기울일 생각은 없고 내 고집, 내 생각에만 자꾸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다 반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걸,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 갖다 줬더니, 배고프다 그래서 떡 갖다 줬더니, 목마르다 그래서 물 갖다 줬더니, 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떡은 주실 수 있겠나 그러고, 떡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실 수 있겠나 그러고, 고기 주시니까 부추는 없나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 아멘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슬프시게만 하는 삶을 계속 살았던 겁니다. 41절이요.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혹은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는 몇 번 없는 거예요. 아니, 거의 없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고, 우리를 끌어다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나 그러고,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시인이 이 출애굽기의 일들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이때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요약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요. 어쩌면 이 시인의 요약이 그 실제 하나하나의 사건보다 우리를 더 궁지에 몰아넣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약한 것이 꼭 우리 이야기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광야에 가보진 않았지만 삶의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시는 걸까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로는 이게 더 주요하고 더 아프게 우리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36절이요. 첫 번째 요약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반역이 될 만하고 거역이 될 만하고 반항이 될 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반항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마음의 태도, 그 말의 본세를 요약하는데 뭐라고 요약하냐면 아첨하는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하는 말의 특징이 뭐예요? 겉으로 들리는 말과 속에 말에 담은 진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첨이잖아요. 아첨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내가 물어요. 내가 오늘 옷 하나를 샀는데 이거 어때? 예뻐. 아첨이거든요. 나 좀 어때? 아, 너무 괜찮아. 오늘 날씬해 보이네. 아첨이거든요. 속으로 딴 생각하거든요. 허리가 좀 굵어진 것 같은데? 김창옥 교수가 그래요. 남자들이 여자 쇼핑할 때 따라가면 되게 힘들어 한다잖아요. 이게 제가 쇼핑하는데 안 따라가니까 전 잘 모르는데, 그런데요, 이게 분홍색 옷 이게 좋아? 아니면 빨간색 이게 좋아? 이거 물어본대요. 그러면 대답할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 그러냐면, 분홍색은 날씬해 보여. 빨간색은 예뻐 보여. 말을 다르게 하래요. 말을 다르게 하는데 이걸 그냥 외워서 하래요. 보고서 느낌이 드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하래요. 이거는 왜 무릎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무릎이 튀어오르잖아요. 그런 거래. 잘 들어두세요. 보고 느끼는 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외워뒀다가, 아, 그거는 날씬해 보여. 이거는 예뻐 보여. 아, 얘는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외워뒀다가 그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그렇게 하래요. 솔직하게, 아, 허리가 좀 굵어진 것 같아. 솔직하게, 옷은 예쁜데 당신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렇게 매번 반역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진심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거고 제사장 나라를 삼을 거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킬 거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과 화해하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거든요. 근데 진심은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말과 마음속에 품었던 말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주의 은혜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보다, 사실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 우리가 삶에서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이 부족한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진심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찬양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찬양 따로, 삶 따로. 예배할 때 따로, 사는 것 따로. 교회 안에서 따로, 세상에서 따로.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에 품은 마음이 달라요. 아첨하는 거예요. 번드르르하게 매일 말할 줄 알게 됐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뭔가 거창한 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면 더 거창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대단해 보이는 말을, 좀 더 있어 보이는 말을 더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과 삶이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설교도 하다 보면 좀 더 잘하게 되잖아요. 잘하게 되다 보니까 말은 날이 갈수록 더 번드르해지는데 삶이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따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와 집에 가서 만나는 제가 다른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만났던 저와 산에 갈 때 같이 만났던 제가 다른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속에 품은 생각이 달라서 엉뚱한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3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약속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언약식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장면 중에 그때가 제일 영광스러우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때예요. 그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이 계신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초청하셔요. 그리고 그 70 장로들을 초청하셔요. 장로를 초청하셔서 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데, 그 가서 보니까 바닥에 푸른 돌을 깐 청석을 깐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품으셨던 비전이 이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약속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약속을 하긴 했는데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약속과 겹치면 좀 미룰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최근에 제가 자꾸 잊어먹나 봐요. 자꾸 잊어먹어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했는데 그날 선약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약속이 그날 제가 선약이 있는 걸 몰랐어요. 다음 주로 바꿔요. 다음 주 금요일로 바꿔요.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 주가 되고 나니까 또 그 전 목요일에는 사모가 생일이었고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었대요. 우리 애들이 아빠 잊어먹은 거예요. 약속을 하긴 했는데 계속 약속을 미루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사모의 생일을 잘 기억 못해요. 저는 제 생일도 잘 기억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일을 잘 기억 못해요. 저 날짜에 별로 개념이 없어요. 가끔씩 지금이 몇 년인지도 까먹거든요. 숫자에 별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저 같은 일들이, 이런 사소한 약속들에 대해서야 죄송하다 그럴 수도 있고 바꾸자 그럴 수도 있고 다음에 만나자 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한 약속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밥 먹기로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말과 마음이 달라요.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나눴던 약속을 별것 아닌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 같지만 이 엄청난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가끔씩 간 보면서 하잖아요. 들락날락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 대표기도 할 때, 설교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권사님으로 불릴 때, 집사님으로 불릴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같다가도 밖에 나가서 아줌마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장 보러 갔을 때 다르고 출근했을 때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반역하고 폐역하게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하는 말과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러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광야에서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도 그리 다르지 않거든요. 거기서 다 끝났어야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우리가 아첨하는 말로 삶을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어떻게 계속 살고 있는 겁니까? 3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거창하게, 더 거룩하게, 더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옳았기 때문에, 더 정의롭고 더 믿음이 좋았고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덮어줬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첫 번째 세대가, 출애굽이 된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두 번째 세대,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더 첫 번째 세대보다 더 옳은 사람이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들어갔나? 아니라는 거예요. 봐주신 거래요. 죄악을 덮어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환난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아이고야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아니라고요. 그 사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아무 일도 없냐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악을 덮어주고 계신 거래요. 똑같은 똥인데 신문지 덮어놓은 똥하고 신발에 밟힌 똥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 쥐레 같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봐주셨대요. 그 진노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러 번 돌이키셨고, 우리 가끔씩 당했다고 여겨지던 그때, 환난이라고 여겨지던 그때도 사실은 주의 환난이, 주의 진노가 다 쏟아졌으면 그때 죽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99을 참으시고 한 개 겨우 쏟으신 걸 가지고 우리는 죽겠다 못 살겠다 한 거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좀 작아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쓸모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커서 하나님이 덮어주고 계셔서 수없이 많이 분노하시면서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누가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위태로운 줄 알고 두려운 줄 알고 무서운 줄 알고 얼른 내 자리를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시작된 불이 우리까지 태우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첫 번째 세대든 두 번째 세대든 그때 사람이든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든 사실은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살려주셨는데 왜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아니,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더 자주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맞았는지, 얼마나 자주 쫓겨났는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왔는지 우리 성경 읽으면서 보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들, 우리를 아직까지 살려두신 이유,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왜 살려두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살려두실 수 있었을까요? 3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어떻게 살려두셨냐 하면 우리를 향한 기대치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최대한으로 낮춰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쁘다 그러니까 진짜 예쁜 줄 알아요. 아니요, 안 예뻐요. 안 예쁜데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래도 같이 살아보려고 봐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서 여전히 목회자로 목사로 사느냐고요? 아니요.
그래도 살려보려고 기대치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최대한 낮춰놓은 다음에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괜찮아서요? 찬송할 때부터 좋은데? 어떨 때는 차라리 혼자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요. 차라리 이게 못하겠네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에서 같이 올려서 한다고요? 아니요. 어떻게든 계속 살아보려고 하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한쪽이 참아주는 거라고요. 당연한 줄 알면 큰 착각이에요. 참느냐고 어금니 물었다가 그 어금니가 다 상했다고요. 참아주고 있는 거라고.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머거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봉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병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 가지고도 그래,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정함이 없냐면 바람 같대요. 여러분,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순간도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아니까 기대를 포기하시고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춰놓으신 겁니다. 그런 주제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내가 교회 청소를 얼마나 자주 했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아직까지 살아있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계시다가 어느 날 맨날 자다가 한 번 깨 있었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고마워하시니까 지가 잘한 줄 알아. 지가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이 아비 같지 않기를 바라니 아비의 간절함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지가 뭔가 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요. 벌써 죽었어야 되고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기대치를 낮추셔가지고 나타나기만 해도 그래도 고맙다 해주신 거예요. 아들이 아비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패한 선배들 같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세상에 두거나 나를 소망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그래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비록 환난인 것 같고 광야인 것 같으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겨우 살려두실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좀 제발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그래야 아비 같지 않으니까, 그래야 실패한 아버지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눈곱만큼 해놓고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고잘난한 거 해놓고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저거 주세요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편 78편 다음 주 한 번을 더 읽을 텐데, 이 말씀 읽어가는 중에 우리 속에 불평이 좀 잠잠해졌으면, 그리고 주를 향한 감격과 감사가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